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사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니라. 아멘. 예, 말씀이 좀 길었죠. 오늘 찬양도 성탄절에나 부를 찬양을 불렀죠. 예. 이게 성탄절 찬양으로 굳어져 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말씀 다 하고 여기 그림을 AI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고선 이제 키워드를 넣었어요. 챗GPT한테 넣었더니 얘가 그 자기의 정책 때문에 할 수가 없대. 무슨 정책이냐면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런 걸 연상시키는 그림은 생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싸웠어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왜 너의 정책은 그런데? 그러면서 화내고 에이 하지마 했다가 근데 웃긴 게 처음에 딱 키워드를 줬을 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이 영상이 이제 이거는 성경의 그 장면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블록이 걸리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림에 자기가 블록을 걸고 있어. 그래서 너는 되게 모순돼. 그랬더니 알아요 저도. 그리고 막 자기 비판을 하더라고요. GPT랑. GPT랑 좀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하지만 AI 시대는 오고 있고 그리고 연습도 해야 되고 배워야 하고 그러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1700년대 정도의 그림입니다. 작가 이름 외웠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동방박사도 있고 목동들도 있고 근데 오늘은 목동들이 목자들이 나오는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자, 사실은 1절부터 봐야죠.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이름이 다 이상하죠. 자, 아래 적어놨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혹은 시저라고도 하죠. 예. 자, 이때 당시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그 아우구스투스의 양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황제정의 기초를 닦았고 그 아들인 양자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황제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황제인데 그래서 부르는 표현이 이제 카이사르가 황제, 카이사르 아버지 성을 받았으니까 그럼 카이사르가 황제구나 하면서 카이사르가 황제로 대체되는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은 한사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시민 프린캡스라고 불렀었어요. 하여간 요 시대에 로마가 가장 크고 확장되었을 때에 나라가 확장이 되면 사람들이 뭐를 하죠? 사람 숫자를 세봐.
나라가 좀 커지면은, 자,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되지? 머릿수가 얼마나 되지? 하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는데, 자, 구레뇨, 퀴리니우스입니다. 그리고 수리아는 뭐 익숙하죠.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 위쪽이 시리아예요. 자, 시리아는 앞에 앗이 붙은 거죠. 아시리아. 아수르. 고대 아수르를 이었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아수르 제국을 그 이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는 수리아 총독이 시리아 지방하고 그 남쪽 이스라엘 지방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자, 요게 일단은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자, 요게 왜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셨던 분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 지금은 우리 그거 안 하죠. 본적이라는 게 있어요. 본적. 여러분들은 모르죠. 지금 주민등록만 있잖아. 근데 나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 부모님, 내 조상들이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해요. 저기 박 집사님 본 적이 어디세요? 어딜까요? 그래도 우리는 기억할 세대 아닌가요? 경북 예천군 동북면 그죠? 예. 산성 63번지. 태어나지 않았죠? 네. 네. 근데 그래요. 그렇게 네. 예전에 항상 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20살 때까지는 썼었거든요. 어디 뭐 쓰라고 항상. 네. 그러니까 본점은 저는 동작구 본동 산 6번지예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는 세련되시네요. 산 6번지, 산동네. 자, 근데 저는 동작구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보다가 결혼하고 나서 갔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흑석동이고 바로 옆이 본적지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본적지를 알고 계신다면은 그런 개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 숫자를. 자, 그래서 요셉이 갑니다. 요셉은 어디 사람이었죠?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나사렛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조금 위쪽,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를 지금 누구랑 가냐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임신했죠. 그래서 열심히 베들레헴으로 간 다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나사렛에 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미가서에는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은 누구 고향이냐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로마 황제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살아가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 딱 맞아 떨어지게 일들을 벌어주시는 게 있어요. 자, 나는 여기에서 일을 시작해요. 근데 좌충우돌하면서 갑니다. 헤매면서 가요. 근데 어느 시점에 여기서 벌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만나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보니까 저기 나무에 걸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가서 마침 걔가 나무에 걸려 있어야지 다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나무 덩굴에 걸려서 막 밟아주면 한참 쳤으면은 상했기 때문에 제물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걸린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나만 진행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고 그게 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서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왕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때를 정확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인간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죠. 강보가 뭐냐면은 포대기예요, 포대기. 애들 이렇게 싸는 포대기. 애기 보면 이렇게 뚫뚫뚫뚫 만거 있죠? 그것도 포대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포대기는 그거예요. 포대기는 요거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겉싸기. 겉싸기인데,
선행인가? 이제 이름이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안 쓰는 이름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애기를 이렇게 싸는 거. 근데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구유는 이제 말 먹이통입니다. 말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푸라기 위에다가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놓으신 거예요. 자, 세상의 왕이 태어난다면은, 자, 지금 왕만이 아니라 그냥 셀럽의 아기가 태어나도 난리가 나죠.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냥 정말로 조용히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용하게 태어난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알리시냐면은 목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걔들이 멀리서 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만나기는 한 것 같은데 아마 시기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는 목자들밖에 없어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제는 이 주의 사자, 천사가 누군지 우리 알 것 같죠? 가브리엘 천사겠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하는 소식으로는 알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죠. 사가랴한테도 얘기했고 마리아한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봤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올바른 반응이긴 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할게. 자, 근데 조금 쪼개서 볼게요. 안녕.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태어난다. 구주라는 구원하실 주지요. 그리스도,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 예수가 성일까 그리스도가 성일까? 자, 둘 다 성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 그런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성이 뒤로 가고 뭐 이름이 앞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그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거를 쫙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났다. 일단은 왕을 먼저 생각합니다.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가봐 하고 강구에서요. 자, 그런데 천사가 등장해서 왕이 태어나셨는데, 자, 저기 왕궁이든지 아니면 저기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자의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너희 찾아서 가면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저기 말 먹이통에 있는 아기를 볼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에게 표적이야.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너에게 표적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짜잔 하고선 천군과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그냥 동화의 한 장면 같은 혹은 무슨 전설의 한 장면 같이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이 담긴 장면입니다. 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냅니다. 그냥 아기의 모습, 그냥 한 대 때리면은 정말로 그냥 죽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냅니다. 장소도 좋은 곳도 아니고 허름한 곳도 아니고 그냥 동물 먹이통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설교에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이름을 널리 알려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전할게요. 하나님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필요 없으세요,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요, 작은 사람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성실하게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자, 목동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냥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제가 노가다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어떠죠? 막 땀에 절어 있습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일을 합니다. 목동들도 자, 대관령 가보면요. 대관령 가보셨나? 자, 대관령은 안 가봤으면은 혹시 시골에 가서 소 축사를 지나가 본 적 있어요? 소나 돼지 축사.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지? 똥 냄새가 나죠. 자, 양도 똑같아요. 똥 냄새 나요. 대관령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똥 냄새가 모락모락 납니다. 자, 그래서 목동들의 몸에는 그 냄새가 배어 있어요. 양의 채취도 배어 있고 분뇨 냄새도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자, 복된 소식을 전할게. 누구한테? 너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더 잘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을 줄 거야.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한테 왔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전해집니다. 14절에 마지막 단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은 모두에게 전파가 됩니다. 근데 그 평화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습니다. 자, 믿음으로 받는 거는 우리가 풍월로 들었죠. 여러 번 들었죠. 단에서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은 길어지면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천사들이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목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제일 처음으로 세상에서 사가랴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마리아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외에 태어날 인척관계 말고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서로 말하되, 자, 확인해보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반에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 해볼까? 마음 먹은 적이 많나요? 별로 없죠. 목자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자, 확인해보자. 표적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보자.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네, 해보세요. 자, 말씀이 주어졌을 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보자 하고, 그리고 16절에 뭐죠? 빨리 가서 찾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것, 그 복음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말한 것을 전합니다. 요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행동으로 옮기고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먼저 볼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올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 듣고 보고 전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겼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은 자라면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나눔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건요. 마리아를 한번 볼게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서 흘리지 않죠.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요.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반복해서 기억하고 이제 마음에 새긴다. 진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마리아의 이 모습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의 하나입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낮은 곳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짜잔하고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자기 일을 성실히 하던 작은 선교사님들, 작은 선교로운 간호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반응을 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 정리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천한 마음간에서 태어나셨죠? 낮은 곳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높은 곳은 우리가 낮은 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의 삶, 먼저 내가 낫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자들같이 순종하고 찬양하면서 살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